애장사, 사문, 종경, 채송, 강요, 설화. 애장은 애장사 이름입니다. 사문은 스님이라는 소리고, 사문은 스님이라는 소리고, 사문이란 말을 우리 어려서 사문이 뭐냐 그러니까 근수 만행하여 식제 번외라고 그래 그렇더구만. 부지런히 만행을 닦아서 식제 번외라 모든 번외망상을 쉬는 것이 사문이다. 그러니까 스님네 생활이 육바라밀을 행하고 보시, 지계, 육바라밀을 보시를 하고 계율을 갖고 또 부처님 관경을 하고 또 참선을 해가지고서 부지런히 만가지 행을 닦아서 식제 번외라 자기 번뇌를 쉬는 것을 사문이라 그런다. 또 이제 사문이라 그러면은 비군이 삼인이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구할 적에는 삼이와 삼인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처사님들은 보사님들은 비군인지 비군이 삼인지 삼인지 그거 알 거 없지만 그 사문이라 그러면 스님들을 통틀어서 나이 많은 노장님들이나 저 삼위까지 통틀어서 하는 소리니까 그 이제 사문이라는 뜻이 부지런히 만행을 닦아서 모든 번뇌를 쉰다. 그래 사문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제 비구란 말은 또 범어인데 비구 아무개 이렇게 된다면 비구는 걸사, 포마 얻어먹으면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의 스승, 또 일체 객관적인 대상을 신으로 삼아가지고서 신과 나와 둘이라는 어떤 그런 사등사상을 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두려운 존재, 그래서 포마, 두려울 포자, 마구니 마자, 그래서 포마 그런 등등의 뜻이 비구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구라는 말은 범어인데 그 번역하면은 한 가지 뜻밖에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구 원어를 그냥 가져와서 비구 이렇게 비구 이렇게 발음된다 그러더구만. 사문이란 말은 통틀어서 스님네를 하는 소리고 비구하면은 비구계를 받아가지고서 비구계가 250개고 3위계는 10개인데 비구란 말은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는 사문이란 말은 스님들을 통틀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애장사, 스님, 종경은 당나라 때 스님인데 요즘 보면 그 종경 스님이 종경록이라는 100권 책을 또 만들었고 만선 동기집이라는 또 책도 내가지고 지금 종경록이 선문에서 굉장히 일본 같은 데서는 인기가 있고 해서 종경록 100권이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종계통에 속해 있는 스님으로서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학자 스님입니다. 그 종경 스님이 채송강요, 여기에서 이제 채송강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는 끌어낼 제자, 송이라고 하는 것은 5자면 5자, 7자면 7자 격으로 운자를 맞춰서 시를 짓는 것을 송이라고 그러는데 끌어낼 제자, 시지을 송자, 강은 별이강자, 별이는 고기 잡는 그물에 걸려있는 별이지요. 별이강자, 요기날 요자. 그래, 채송강요를 이 금강경 자기가 금강경 부처님과 수보리의 그 대화 나눈 가운데에 부처님 말씀도 아주 어렵고 또 수보리가 질문한 내용도 냉큼 법문을 듣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 종경 스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금강경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요점을 추려내고 또 요점을 추려낸 그 뜻 가운데에 송을 지어가지고서 금강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진 글이 제송강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 말씀은 구결이라 그러고 하머스 득통선사의 설명은 설이라 그러고 또 야부스님의 말은 송이라 그러고 다 그렇게 틀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송강이란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밑에 별이 되는, 별이란 말은 그물의 별이기 때문에 아주 요점되는 부분을 별이라 그럽니다. 별이 되는 부분을 제 위에 끌어내가지고서 금강경 내용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보다 쉽게 했고, 또 그 가운데에 요점되는 부분을 소홍했다. 소홍했다는 말은 시로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별이 되는 분을 끌어내가지고서 부각시켰고, 요점되는 분을 소홍을 했다. 그러니까 글을 그렇게 새겨야 되겠어요. 강요를 제송했다. 이러면 해석 자체가 무디고 또 구체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새삼스럽게 꼭 해석을 하려면은 별이 되는 부분을 끌어내가지고서 제시해서 보여줬고, 요점되는 분을 시로 표현해서 지어가지고서 읊어내서 금강경 32분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송을 짓고 또 맞으면 끌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서란 말은 자기가 금강경 제송 강요했는 데에 대한 자기의 서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를 알고 부처님 경전을 읽으려고 하면은 첫째 마음의 준비가 뭐 좋은 차 가지고 절에 다니고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돈 많이 벌어가면서 그저 그냥 살이 쪄가지고 기름기가 드덕드덕하면서 불교 믿으려 그러면은 그 불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옛날에 선사들이라든가 옛날에 정신 속에서 사는 대학자들 보면은 다 자기 생활들은 춥고 배고프고 그런 분들이 정신적인 문화를 개척시켜가지고 어떤 미래의 사람 삶의 지표를 만드는 어른들이지.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으려면 첫째 세상 모든 것들이 무상한 줄 알고 또 자기 몸이 항상 변화하는 속에 가장 허약하고 또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자기 몸 자체가 참 더덥고 무상하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고 진짜 무상하지 않고 더덥지 않는 내 마음의 진여의 세계를 찾아야 되고 그 삶만이 진실한 삶이냐 이런 쪽으로 정신과 몸이 같이 연결이 돼야 이런 말들이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고 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거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이런 절에 와가지고 뭐 어려운 거 머리에 안 들어가는데 뭐라고 애써서 하겠냐 이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도 이 종경록 100권하고 만선 동규집이 우리나라보다 일본 선종에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 스님 지어놓은 저서가. 관부열애장하고 세조사관하야 동로진산이 무비반야니 삼심이 불동하면 유규전창이라 칠보로 교공컨댄 사구배승이여니와 양내 순항 수묵하면 전이견지라 종안이 불명하야 비구경이니라. 무슨 놈의 쉽게 금강경을 풀이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점대를 끌어서 별이 되는 분을 끌어내가지고 요점을 실어지었다 하는데 관부 공열회장 세조사관 동로진상 무비반야 금강경 원문보다 더 어려워요.
금강이랑 업무보다 더 어려워. 너무 단단하고 여물어서 아무리 도끼로 찍어도 해석이 잘 안 돼. 관부 열애장하고 세조사관. 사실 이런 관부 열애장이나 세조사관이란 말들이 알고 보면 우리하고 가장 같이 친한 내 마음속에 항상 일상 속에서 나와 같이 존재하는 내용의 글들이에요. 저금 통장이야 자동차에 어디서 지 박으면 다 없어지고 말고, 저금 통장은 또 사기당해서 다 날려버리면 다 내게 아니지만, 공열회장이나 세조상관이란 말은 원래 다 이게 내깁니다. 좀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열애장이라 그러면은 온통 불교는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장 사상이 바로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바로 열애장 사상입니다. 팔만장경이 다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장이란 말을 또 우리가 좀 지금 생소하게 접근을 하는데, 열애란 말은 그 여자 자체가 가뜰 여자가 아니고 진리라는 여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글자입니다. 여자는. 내는, 열애란 중에서 내는, 열애할 적에 내는 그냥 세상에 올 적에 다른 사람에 끌려온 것도 아니고 업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떳떳이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내 자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떳떳이 참되게 이 세상에 왔다. 우리는 부모와 어머니의 어떤 인연관계에 의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지만, 이 열애라는 두 글자는 부모와 관계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 올 적에 아주 떳떳이 왔다. 그래서 그 열애란 말은 우리 바로 본만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이란 말은 창고라는 말인데, 열애장이란 말은 열애를 감추어 놔둔 창고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창고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열애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되고 진리라고도 해도 되고 인물이라고 해도 되고 자성이라고 해도 되고 중생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라고 해도 열애장이란 말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열애장 하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장이란 말은 창고인데, 창고란 말은 모든 물건을 갈무리에 해놔두고 쌓아놔둔 것이 창고인데,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부처님이라는 그 열애를 창고 안에 가둬놔두고 그 부처님이라는 열애의 기능을 재발휘 못하고 감춰진 상태에서 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란 말은 무궁무진한 법에, 참 이 세상을 극락국토로 장엄을 하고 이 세상을 모든 불국토로 장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의 보배를, 부처를 창고에 딱 가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이란 말은 대개 열애장이라든가 조사관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대두되는 말로서 바로지사로서 별 의미가 없어요. 관찰해 보건대 그 열애를 감추어 놔둔 창고를 공이란 말은 텅텅 공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열애라는 모습, 열애를 감추어 두었다는 창고, 그러니까 열애라는 부처님이라는 단어하고 부처님을 감추어 놔뒀던 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이란 말은 동살로 비워버린다, 공해버린다. 부처라는 말도, 조사라는 말도, 중생이란 말도
하나의 물건의 위치에서 볼 적에는 이름 붙여 지어진 이름에 지나지 않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사님, 어니, 또 자기가 돈이 많이 있니 없니 전부 이름 노름이에요. 이름에 꼼짝달싹 못하는 노예가 되어 있지만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볼 적에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의 위치에서 볼 적에는 인간이 지어져 만들어 놓은 어떤 카테고리에 지나지 않지 진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은 금강의 반야라고 하는 것은 금강이란 말은 견고하다는 말, 아주 밝다는 말, 아주 날카롭다는 말. 반야라는 것은 날카롭고 견고하고 밝은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전부 비워버린다 그겁니다. 비워버린다. 모든 인식, 모든 모습, 상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시키지 않지만 부처를 모시고 있는 창고마저도 비워버린다. 그러니까 이 공자는 동사로 활용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마음에 존재한 치해다. 그겁니다. 금강만야 바람이. 그러니까 열애장이란 말은 불교에서 열애장 불교 전체 부처님 49년 설법하신 것이 하나의 창고에 감춰진 열애를 꺼내가지고 우리 본성대로 사는 것이 불교 부처님의 49년 설법 내용인데 여기에 반야라는 지혜로 그것마저도 박살을 내버리고 텅텅 비어서 공하게 만들어버린다. 공한다고 하니까 허무적인 그런 데 빠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 조사관하고 조사의 관마저 부숴버려서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부처님 가섭존자 아란존자를 해가지고서 중국의 달마 육조 또 육조 스님 뒤에는 선문의 오정가풍이 쭉 이어왔지만 이 조사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납 안 하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운문 스님 같은 분도 그런 말을 했죠. 어마어마한 얘기 같지만 금강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사상에 입각해가지고는 그런 걸 조금씩 이해해야 돼요. 그 운문이라는 사람은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만약에 내가 있었더라면은 방맹이로 때려 죽여가지고 개를 줘버렸을 것이다. 마치 내가 그 당시에 없었기 마련이지 왜 하나의 물건, 하나의 진리로 사람들이 천상천하의 유화독전에 자기 모습을 누릴 수 있는데 지가 뭐 안다고 그 관문에 천지문서를 해가지고 무슨 중생이다, 부처다, 뭐 나는 부처고 당신들은 중생이다, 깨닫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늘어나가지고 근 3,000년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불교인이다, 뭐 기독교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상에 젖어가지고 자기 몰래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석가다. 그런 의미에서는 방망이로 패가지고 태어날 적에 죽여가지고 개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스러운 말 같지만 조사의 입장에서는 조사라든가 부처라든가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여기 금강반야라는 지혜는 내가 조사의 관문을 뚫었다 하는 모습마저도 쇠 박살을 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세상 건 말할 거 없고 부처가 감추어져 있는 창고도 내가 텅텅 비어가지고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또 부처도 인정 안 오고 조사도 인정 안 오고 삼라만상은 더더구나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조사의 관문도 쇠쇠 부숴버려서 가루를 만들어버려서 일체 모든 모습이라는 거 그 모습이 없다는 그 모습까지 다 공해버리고 박살을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부처조사, 기독교, 불교, 이 우주 산하대지가 존재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걸 공하게 만들어버리고 조사관마저 박살을 내서 가루를 만들어버렸을 적에 동로진상 바로 조사관마저 부서져 버리고 열애를 감춰놓는 창고마저도 텅텅 비어버리고 만들었을 때 바로 거기에 나타난 모습이 참된 그들의 모습 진상이라 그겁니다. 그 참된 모습, 우리가 모든 이름과 명자, 아상, 인상, 중생상 모든 것에 우리는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건 반야의 지혜로 이것마저도 전부 공하게 만들고 가루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또렷이 나타나는 자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 모습이요. 그러니까 호울로 진상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무비 반야다. 반야의 공력 아님이 없다. 반야의 공력 아님이 없다. 우리는 반야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반야가 제대로 반야가 아니고 업에 의해서 상에 의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삿된 지혜지 반야의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최고의 공력이 우리 마음속에는 꿈틀거리는 반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금강경 강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반야라는 지혜가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로는 무비반야다. 반야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안 읽고 되겠습니까? 설이 열애장은 유 공열애장 하며 유 불공열애장 하니 기신내 보면은 이제 기신론은 열애장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것이 기신론인데 열애장,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습니다. 텅텅 비어버린 열애장이란 말이 있고 공열애장이란 말은 고유명사예요. 불공열애장 여기에 그 열애장을 공하게 만들고 조사관을 가루를 만드는 이 공자하고 세자는 동사적인 의미로 쓰여 있지만 여기에 하모스님의 설에는 공열애장하고 불공열애장은 고유명사로 쓰여 있어요. 이 기신론에 보면은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다. 공열애장은 텅텅 비어있는 공한열애장은 진리적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불공열애장은 공하지 아니한 열애장은 자꾸 움직이고 변화를 가져오고 모든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불변에 위치하면 이건 수련의 위치, 인연을 따라서 모든 것을 짓고 만들어내는 수련의 차원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금 자체는 본래 금 자체는 금덩어리 그 자체는 공열애장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불공열애장은 금 자체를 모두 가공을 해가지고 시계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뭐 수제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수제니 모두 시계니 귀목걸이니 얘기하지만 본성은 금이지요. 본성은 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본래 텅텅 비어있는 공열애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업을 지어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업을 지어 가가지고 중생의 몸을 받고 삼계의 윤회를 하고 인연 따라서 모든 걸 지어가는 것이 공하지 아니한 열애장이라 그래서 불공열애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야에는 공열애장이든지 불공열애장이든지 이 반야의 지혜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기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하지만 여기에 반야 앞에서는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인정을 안 하고 텅텅 비어버리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열애장에는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으니 공열애장은 공한 상태로서 보는 열애장은 소증지요 증득할 바
우리가 깨달을 바 진리라는 의미이고 증득할 바 진리. 그러니까 진리이고 이 말이고 불공열애장은 공하지 아니한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진리를 증득해 나아가는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소할 적에 능은 주관적인 뜻이고 소는 객관적이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능이고 부처님의 세계는 소가 되는 겁니다. 능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능이 되고 소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공열애장은 소가 되고 불공열애장은 우리가 반야의 지혜로 열애장의 진리를 능득이 깨닫고 나아가는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열애장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불공열애장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입장에서 업에 의해서 세상에 내려왔지만 부처님은 열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세상에 왔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부처님 입장하고 정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조사의 글귀를 들어서 반야의 지혜를 작동시켜서 부처님의 세계에 내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능이니까 불공열애장이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은 능이 진리를 증득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재송강요를 지어가지고 금강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게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는 했다라고 하지만 금강경 본문보다 더 어려워요. 경을 보다 보면은 경을 해석하는 것이 소입니다. 본문 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소고 또 소를 해석해 놓은 것이 기여요. 기를 해석하는 것이 또 사기입니다. 사기를 또 해석해 놓은 것이 메모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사상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모든 것이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시공 자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에 뒤에 조사 스님들이 학자들이 소를 붙여놨지만 사실 소가 더 어려워요. 또 소를 보면은 소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거기에 기를 써요 스님들이. 그러면 기는 이제 또 깨알같이 많습니다. 기진론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사기를 써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뱀에게는 발이 없지만, 뱀에게는 발이 없지만, 뱀한테 발을 달아주면 뱀이 또 빨리 간다고, 빨리 본문을 이해하게끔 주석서를 써진다고 해서 사기가 들어가는데, 사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메모를 적어요. 그러면은 부처님 원문에 소, 기, 사기, 메모 이렇게 따져 나가다 보면 그 기나 사기, 소에 매달리다 보면은 부처님 원문 뜻이 어떤 얘기로 돌아가는지 막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스님들 경강에 해놓은 것 보면은 글 물미가 좋고 글이 좋은 분들은 사기니 소니 기니 해석을 많이 곁들인데 줄거리를 잊어버려요. 가지만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은 원문 봐가지고 가슴이 뿌듯하도록 이해가 딱 닿으면 소 볼 거 없어요. 소 볼 거 없어요. 원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소를 보고, 소를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기를 보고, 기를 봐도 원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기를 보고, 사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메모되는 걸 보는데, 그래, 종경스님 같은 것도 당나라 때 1200년 전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재송강요라고 해가지고,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좀 후배들을 위해서 좀 쉽게 이야기해 놓는다 이러는데, 무슨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 등장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 어려운데,
어차피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은 생소한 단어지만 우리하고 함께 숨쉬는 우리 마음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제일 가까운 겁니다. 예. 우리 중생은 제일 가까운 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꾸 나하고 거리가 먼 딴짓을 하다 보니까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엄사의 한 스님이 택시 운전을 올 봄에 배웠는데 나하고 잘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내 아팠을 때 병원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아이고 저는 이제 운전 끝나버렸어요. 운전같이 쉬운 게 없어요. 저는 아마 기사 체질 같아요. 운전석에 앉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 하다 보면 어제 아래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그걸 부딪혀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도 운전이 쉽겠냐 하니까 사고는 당해봐야 알겠더구만요. 사고는 당해봐야 알겠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운전이 더 조심이 되고 더 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는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 나는 겁이 나서 자신도 없고 비굴 해서 운전대도 못 잡지만 사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세상 상대적인 일이지만 왜 그러냐. 그건 상대를 피해가야 되고 상대를 쏘겨야 되고 상대를 이해시켜야 되고 상대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걸 내가 어쩌든지 선전을 하고 거짓말하든지 어쩌든지 뭐니 이래 해가지고 그 있는 돈이 내 쪽으로 와야 부자가 되는데 사실 공열회장이나 불공열회장은 내 거니까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하고 가까운 친구이기 전에 둘도 아닌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공열회장은 진득할 바 진리고 내 마음이라는 얘기고 불공열회장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이 부처님과 똑같다는 그런 진리로 그 견해 내용을 이해를 해서 내 지혜를 발동시켜가지고 공열회장을 깨달아 나가는 능히 진열을 증득해 나가는 지혜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의미지 공열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는 일물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라고 해도 되고 중생심이라고 해도 되고 열애장이라고 해도 되고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지만 모습은 하나의 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의지 공열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공열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는 절상 모습이 끊어지는 것이 진리는 모습이 끊어지는 것이 마치 저 텅 비어있는 태호공과 같아서 저 태호공이 한 물건도 없이 텅 비어있죠. 텅 비어있으니까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새들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빌딩도 짓고 모두 그럽니다. 괜히 인간이 우리 영공이다 영공 침범했다 모르지만 부처님 법계의 이치에서 볼 적에는 자꾸 엎짓는 일이라 그게. 그러니까 세계 평화는 우리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그 어떤 법계의 이치에서 사는 것이 그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이지 무슨 동서의 이치가 저렇게 나눠져가면 세계 평화가 오지를 못해요. 저 태공과 같아서 황무섬이고요. 확이란 말은 확철해서 툭 튀었다 그 말이야. 우리 모습, 우리 마음자리가 본래 그러니까 진리란 말은 모습이 끊어진 것이 저 태호공과 같아서 확철해서 확철해가지고 무섬에고요. 요것만큼 티끌이 걸리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태호공에 비유를 합니다. 태호공 같은 우리 마음을 우리는 수용을 못하고 자꾸 적어지고 자꾸 옹졸해지고 왜 그러냐? 내 모습이라는 내 상에 집착하니까 그렇겠죠. 태호공이란 말을 진리에 비유하고 우리 마음, 본래 우리 마음에 비유하지만 그것은 비유는 비유로서 끝나지 태호공이 우리 마음이겠습니까? 그건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확철해가지고 확 튀어서 조그만한 티끌이라도 걸림이 전혀 없는 까닭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참된 지혜를 위지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공한 것은 공한 모습이지만 불공은 공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쌓아가고 꾸며가고 중생이 부처가 되어가고 보살이 부처가 되어가고 없는 사람이 깨달아서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불공이지요.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로 앞에 나타나는 공열애장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 마치 저 빨간 해가 혁일이란 말은 아주 그 12시에 구름 한 점 없이 중천에 걸려있는 해를 혁일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떠오르는 그 빨간 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늘 허공에 당해서 당공, 하늘 한복판에 머물러 가지고서 모든 산하 대지를 나타나게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로서 공열애장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 가지고서 그 지혜의 살림살이 위해서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를 환히 비춰준다. 삼라만상의 존재를 비춰줄 적에 삼라만상의 모습이란 것은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관세음보살이 사리부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반야심경이 시작이 되지만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로 이 세상을 관찰해 볼 적에 공으로 관찰이 된 겁니다. 공으로 이 세상에 공으로 관찰이 된 거예요. 우리 안이비 설신이도 공했고 색성량 미촉법도 공했고 열반도 공했고 보리도 공했고 부처도 공했고 그 공한 위치를 습득을 해가지고 이 불바다의 이 사바세계를 탈출하는데 그것은 공이어만이 된다. 그건 바로 공으로 인식되는 그 모습이 반야의 지혜라는 겁니다. 개위지장자는 다 그것을 이뤄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은 참고장자죠. 감출장자지요. 창지물이 충어차시라니 창고의 물건되는 것이 장지이물이 창고의 물되는 것이 갈지자는 이런 데는 물건 물자를 수식해주는 소유격의 관행사격이 되겠습니다. 장의 창고의 물건 되는 이치가 물건 되는 소위가 그런 말입니다. 창고의 물되는 것이 창고의 살림살이가 그래도 되겠죠. 중허차시라니 창고의 중간되는 부분은 텅텅 비고 차실 또한 꽉 차 있다. 텅텅 비어있는 창고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배가 꽉 차 있다. 그러니까 그 창고는 우리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쓸 적에는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이웃이 평화가 오고 가정이 평화가 오지만 우리 마음을 잘 못 쓸 때는 창고에 더러운 것이 쌓인 겁니다. 쌓인 거니까 자꾸 파괴되는 쪽으로 그렇게 씀씀이가 되어가니까 기실 그 창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원래 많이 쌓여 있지만 그걸 내가 수용을 못하니까 자꾸 부서지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창고라는 것을 여기서 해석하는 겁니다. 창고에 물되는 것이 중간이 텅 비어 있고 또한 꽉 차 있으니 한복판이 덩그렇게 비어있는 영도로 가비어 공하여 가히 텅텅 비었다는 공의 비유를 하고 또 그 창고 안이 실은 꽉 차 있다는 연고로 실은 열매실이니까 열매가 꽉 차 있다는 것이죠. 보살의 얼굴은 보살의 머리는 꽃으로 장엄하지만 부처님의 머리는 오돌토돌하니 소라 껍데기 같이 그렇게 장엄하잖아. 부처님의 머리는
알이 꽉 차서 열매를 의미를 하고, 교리행, 과할 적에 과를 의미를 하고, 보살의 머리는 아직 부처님 지혜에 못 올랐기 때문에 꽃이 만발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향기를 풍겨주는 그런 의미로서 보살의 머리는 꽃으로, 화관으로 장엄을 하게 돼요. 꽃이 향기로운 냄새가 그것이 보시지계인요 보살행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고로 가비여 그런 까닭으로 또 창고는 꽉 차 있는 까닭으로 가히 불공의 비유를 하는 것이다. 그 창고의 것을 써다가 실생활 속에서 수용을 해서 꽃을 피우고 장엄해나고 극락점토를 만든 그런 노한 반야의 지혜가 바로 불공한 이치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금소위 공열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본문에 공열회장 세조사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른바 공열회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은 공열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이여 공불공지 공장냐니 대개 공불공의 공장하고는 다른 것이니 공은 공열회장이고 불공은 불공열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열회장을 비교하고 조사관을 가루를 만든다. 그렇게 한 본문 얘기하고 여기 하모스님이 서리를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의 고유명사를 가져온 공열회장하고 불공열회장은 본문에 공열회장하고 세조사관이라는 공열회장하고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열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공열회장, 불공열회장하고는 다른 내용의 뜻이다. 그 얘기라. 대개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의 공장하고는 계리 다른 것이니 왜 다르냐? 조사의 관문을 가루를 만드는 것으로서 대꾸를 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열회장 앞에 공열회장 공자가 동사로 쓰여지는 것이지 공열회장, 불공열회장, 공불공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야. 이해가 되지요? 밑에 조사관하고 열회장이 대꾸라. 그리고 가루세자 공하게 만든다는 동사가 같은 대꾸라. 대꾸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 내가 지금 이 공열회장을 해석하고 있는 공열회장하고 불공열회장의 뜻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 이해가 되지요? 그 대꾸로 쓰여지니까 공열회장, 불공열회장은 고유명사고 열회장을 공하게 만든다는 그 공자는 동사로 쓰여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동사로 쓰여졌느냐? 밑에 조사관하고 열회장이 대꾸가 되기 때문에 또 세자하고 공자하고 같은 동사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 대꾸가 되는 의미로 쓰여져 있지. 여기에 공열회장은 기신론에서 이 얘기하는 불공열회장, 공열회장하고 같이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야. 조사의 관을 부수는 것으로서 대꾸를 삼기 때문인 연곤이라. 그러니까 공열회장, 불공열회장하고 여기에 자기가 쓴 재송강요의 공열회장하는 의미가 달리 쓰여지고 있다. 기실 열회장이란 말을 해석하다 보니까 불공열회장, 공열회장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소취기 봉 불로할 장이니 물건들이 쌓여져서 축 쌓여진다. 동사로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데 봉이란 말은 닫아놓는다. 봉한다. 봉해가지고서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데 딱 봉해서 불로 이슬로자가 아니고 드러날 로자 그 물건들이 창고에 쌓아져가지고 봉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소자는 이런데 불완전 명사를 거기 갖다 새겨요.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데 봉해가지고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지 않는 자리를, 드러나지 않는 것을 왈장이라고 말한다. 왈장이라고 말한다. 창고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창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고다. 우리 마음의 창고는 열애장과 공열애장의 창고다. 진리 쪽에서는 공열애장이요. 반야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차원에서는 바로 그것이 불공열애장의 우리 반야의 지혜다. 그런 얘기예요. 팔식지장이 음부 자승열애일세 고로명 열애장이니라. 왜 열애장이라고 했느냐? 팔식이란 말이 또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불교에서 이제 유식에서 안이비설신의 하면 그것이 육군이라 그래요. 육군, 안이비설신의 육군. 그런데 안이비설신까지는 우리는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눈으로 보지만 뜻으로 헤아리는 것은 드러나지를 않지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의식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요즘 법률이라고 할 적에 법이라고 써요. 그리고 색성량 이촉 법 그래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제7 말라야식이라고 그래요. 유식에서 제7 말라야식. 말라야식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차의 레일과 같이 뭘 실어다 날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리에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끊임없이 실어다 주는 철도 역할을 하는 것이 제7 말라야식이요. 그러니까 우리 수양 안 하는 세속 사람들은 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말초신경에 의해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경전을 읽고 또 이제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의식이 맑아진다. 식이 맑아지면은 흔히 안 보이는 것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말초신경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창호지만 하나 밖에 가려고 밖에 걸 못 보지만, 의식이 깨어있는 수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말초신경에 의해서 대화를 나누고 보고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의식이 맑아져요. 의식이 맑아지면은 그 의식에 많은 걸 전달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차 철도 역할을 하는 게 제7 말라야식인데, 더 깊숙이 하면 제8 아레아식이라고 있어요. 유식에서. 여기 지금 제8 아레아식을 팔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팔식의 경계는 십지보살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 지에 올라갈 때 정도 돼야 팔식을 인식한다 그래요. 그건 또 기신론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유식사상을 알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밝혀지는데, 그거 보면은 팔식을 하려면 업상, 정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해가지고 그 팔식에 의해서 우리 업덩어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가 부모 뱃속에 들어가지고서 자기 객관적인 걸 인식을 하고 또 자기 객관을 인식하다 보니까 또 자기 주관을 인식하다 보니까 어머니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 사람이 부모 뱃속에 나와가지고 태어난 과정을 삼소육추로 이제 분리시키는 이 유식에서 그 기신론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맑은 것인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 안이비설신의 의식과 제7 말라야식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자기가 평생에 지어난 업이 팔식과 같이 따라간다 그래요. 그럼 이 팔식은 굉장히 깊은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깨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초신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 사람은 전부 의식이 죽어있는 상태죠. 의식이 죽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참 그쪽에만 삶을 사다 보면 그 탁하고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그런데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업식의 공장이에요. 이게 선과 악의 공장이 팔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의 등을 업고 어디 먼 데를 갔는데 지금 보면은 꿈속에 보지도 않는 환경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어려서 그 군데 가가지고 팔식에 입력이 돼서 그래요. 눈으로 보면은 컴퓨터 입력시키듯이 어렸을 때는 정신이 맑으니까 딱 입력이 되면 저 의식이 칠식을 통해 가지고 칠식이 저 팔식에 전달해 가지고 그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계가 보이고 꿈에 나타나고 다 그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 무수하게 과거 전생 때 내려오는 어디 제8 아래하신 우리 몸에 선과 악의 엎드리가 우리 열애장을 막 꽉 감춰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지금 현실 우리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좋은 쪽으로 무슨 짓는다라고 하면은 죽을 적에는 좋은 쪽으로 가고 또 업을 나쁜 쪽으로 지으면 나쁜 쪽으로 가고 그것이 삼계윤회의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금강경 사구계를 읽어가지고 반야의 지혜로 열애장의 그것마저도 부숴버리고 조사관마저 부숴가지고 우리가 진의의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참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복짓고 남이 착한 일 해줘 그런 것들이 다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칠보로 삼천대천세계를 보시더라도 금강경 사국의 애용인 것만큼 못하다 하는 것이 그런 얘기들을 지금 무사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덩어리예요. 이게 업덩어리.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낍니다. 의식에서만 느끼고 저건 내 마누라다 내 딸이다 나하고 느끼지만 제7 말라야식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건 아라한 존재에 가야 그게 느껴진다 그래요. 그리고 더구나 팔식의 경계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이전에 팔식이기 때문에 그건 미세한 업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부처님지 포살치에 가야 느껴진다. 그렇게 경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우리는 열애장을 수용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팔식의 창고가 자성열애를 음부라고 하는 걸 덮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숨게 만들어버리고 덮어가지고 덮을세 고로 이르되 열애를 장했다. 열애를 덮어버렸다. 열애를 장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강경 지혜 앞에서는 열애 장인이 조사관이 인정을 안 해요. 전부 그냥 박살 내버려고 막. 금강의 지혜라고 막 박살을 내버리. 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이라고 할 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통거래로 이으니 오고 가는 것이 통용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의를 삼으니 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관 같은 걸 관이라 그럽니다. 우리 숭암쳐서 애국 많이 봤으니까 세관 술병 가지고 올 때도 안 걸려요? 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조사관 할 때 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를 시켜주지를 않아. 모든 걸 인정을 안 해버려. 조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끊어졌어. 모든 걸 인정을 안 해.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법을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탁발을 해가지고 밥을 가지고 기원정사에 오셔가지고 고향을 잡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이제 앉아야 될지가 손발을 씻으시고 가부좌를 틀고 또 앉아 계시니까 그 앉아 계신 그 모습이 불통거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삼천대천세계를 울리는 무서운 침묵이에요. 거기에는 부처님 조사는 통하지 않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가가지고서 불입법문을 얘기해달라고 할 적에 유마거사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삼천대천세를 울리는 무서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또 이 지리산에 오래 계신 임진왜란때 산청에 가면 제실에 있는 그 남명 서실에 가면은 그 주련 글씨가 천명유불명이라 하늘은 울려도 나는 울리지 않는다. 천명이라는 것은 임금이 불르되 나는 꼼짝 안 한다는 소리고
지리산에 앉아있는 나는 아무리 하늘에서 내정병력을 쳐도 끔찍하지 않는다. 지리산은 자기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명 철학이 불교에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유교 선비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임진왜란 때 보면은 진주산성에서 만명 제자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사실 임진왜란 때 태계선생 제자들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제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 보면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거, 이 조사관이라고 하는 거, 모든 거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차원 상태에서 우리 모습이 살아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아무리 별별 무슨 뭐 논문을 쓰고 그냥 별별 기한을 다 내도 여러 장을 공하게 만들어버리고 조사관을 박사를 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그러니까 유마고사의 침묵이라든가 부처님이 갑오자를 틀고 앉아 계셨을 적에 21년 금강경 설법을 하시는데 21년 금강경을 갑오자 틀고 앉은 상태에서 끝마친 겁니다. 끝마쳤지만 우리는 멍충이가 돼서 모르니까 수보리가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희유세존이라 희유하시다 세존이시여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수보리 희우란 말에 뭐를 지어가고 쏘개가지고 쏘김을 당해서 뇌물을 먹고 금강경을 설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금강경 말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갑오자를 틀고 앉아 계실 적에 정에 들었을 적에 금강경 설법은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경전들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운 거죠. 항상 나는 영감이다. 나는 마누라다. 할매다. 이런 관계에 놓여 있으면은 항상 둘이 싸우기 마련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못해주면 못해주는 대로. 주역 같은 데 보면 지천태라. 하늘이 땅 밑에 들어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야 그 집안이 번창한 깨걸랑요. 그러니까 이 조사관이라든가 예례관이라든가 엄청스러운 이 부처님의 사점사를 금강의 지혜로 공으로 만들어보고 칼로 만들어본다 하는 것은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찾아서 그걸 우리는 복구를 해서 우리 걸 가져야 돼요. 응? 거래가 통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를 삼았음이니 조사의 진기는 그 조사의 진 조사는 막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조사의 도리요. 정전 백수자왕이나 뜰 앞에 잣나무니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한 사람이 가지고 뭘 의식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조사는 뿌리채 흔들어버려요. 불법이 굉장히 귀하고 부처님이 굉장히 위대하는 생각에 젖어있는 수행이야말로 조사는 그런 것을 다 박살을 내버려 뿌리채 흔들어버려. 석가도 태어나서 내가 앉았으면 반명으로 패서 개를 줘버리고. 이 조사의 관문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졌을 적에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둘이 아니니까. 그래, 우리 할아버지 처사님도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시고 그러시면은 더 할머니하고 가깝지. 아들 낳으셔. 그러니까 이 조사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부처님은 그리고 자비가 계셔서 일체 중생을 상대해가지고 49년 동안 미주알 고주알 이래 했지만 조사의 살림살은 그게 부숴버려. 왜 소금이 짭습니까? 이러면 야 병신 같은 새끼야 언제 소금이 싱겁더냐 이래 가르친다.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건져달라 그러면 조사는 짱때나 새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 총으로 쏘려고 그래. 총으로 쏘아 죽이려고 그래. 이 새끼야 뒤져라 이 새끼야. 네 힘으로 나오지 왜 이 새끼야 구원을 요청해 이 새끼야. 물에 빠져서 허리끝을 천불 가가지고 튀어나와요. 언덕으로 튀쳐나와. 내가 적을 물에서 빠져서 적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 분심을 일으켜준단 말이야. 분심을.
근데 뭐 물 빠진 사람 건져달라고 해가지고 괜히 흉내내라 물 빠진 사람 죽이지 말고. 예? 그 조사의 기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참된 기밀이라고 하는 이 기밀문서, 조사의 참된 기밀문서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난통이라 성인의 지혜로 가지고도 통하기 어려워. 거긴 성인도 존재하지도 않아. 응? 아, 부처님도 패서 개를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성인의 지혜로도 통하기 어려우면, 괜히 또 우리 숭함 술자석에서 또, 괜히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혼비백산 나고 또 이 법문 쓰다 큰일 난다, 참말로. 범정 막둘세, 범범한 헤아리는 그런 지식으로는 투도하지 못할세, 고로 이르되, 이건 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죠. 불망할 진이여, 불망할 망령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진이라고 말하며, 망령스럽다, 이 망령될 망자니까 망령스럽다 그렇게 새겨요. 망령스럽다는 삿된 중에서도 살림살이가 더 골치 복잡한 게 망령된 살림살이라. 저 영감이 망령이 들었다고 요즘은 뭐 그랬었지. 삿될 사자는 좀 허물이 단조롭지만 이 망령될 망자는 아주 복합적으로 아주 저질러 놓는 게 망령될 망자라. 그러니까 이 망령될 망자는 망령스럽다 해가지고 형용사화해서 아니불자로 부정을 시켜줘야 그래 해석을 한 게 재미가 있어요. 망령스럽지 않는 것을 진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또 변화가 없는 것을 가로되 변화스럽지 않는 것을 가로되 상이라고 한다. 진상이란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사관이 박살나고 열애제가 공해됐을 적에 크게 모습이 나타난 건 뭐냐. 구름이 하늘에 온통 구름이 먹구름이 저녁에 덮여있다가 구름이 활짝 깨버리니까 맑은 하늘에 달 모습이 드러나지요. 구름이 끼어있을 때 파란 하늘이 없어진 건 아니지요. 그 구름이란 건 임시 머물렀다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모습이 우리 깨끗하고, 이 망령땡이 이런 것들은 그 구름에 지나요. 원래 그건 뿌리가 없는, 족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라고는 원래 족보가 없는 것들이라. 족보가 없는 것들에 우리는 얽매여 사는 게 중생이라,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가로되 상이라고 하는 것이니, 진상이라는 말은 생불평등지 대본이라 중생과 부처님의 평등한 큰 근본자리를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제 월급을 이제 다 먹어야 돼. 진상의 대본을 우리는 알고 우리 본래 모습으로 환원해야 된다. 공피 열애장하고 저 열애장을 공하게 만들고 저 조사관을 부셔서 진상을 동로하게 하는 것이 무비반야지 공야라 반야의 공력 아님이 없다. 그래서 이 금강반야 바람일 육조 스님이라든가 모두 그분들이 금강반야 바람일 제목을 지금을 해석을 하고 있지만 반야에 대해서 재송 강요를 지으면서 서하고 반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강도 있게 반야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종견 스님이 말씀하신 걸 하머 스님이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기 서리를 붙여서 선적인 의미에서 풀이해 놓은 겁니다.